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가 위협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아파요.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많이 찔리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선지자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드러내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서 말라기서는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7가지로 크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예배의 태도 또 그 예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다만 형식으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발한 것이죠. 말라기의 고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인데 말이야.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나 하니?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미 충분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예배를 경멸하고 있구나 멸시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그냥 판에 박힌 루틴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예배에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담기질 않았죠.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형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드려서는 안 되는 최하의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남아도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의 태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태도들로
예배가 오염되고 있고 예배가 멸시당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멸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고백과 또 이 선지자의 고발이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희생 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사에 나올 때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눈이 먼 것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이 먼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게는 눈 먼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어서 그것을 제물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나의 남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좀 남는 시간, 2순위, 3순위, 후순위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눈먼 짐승은 먹을 것을 찾는데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간을 죽이는 것처럼 필요 없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차피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종교적인 모든 의무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눈이 먼 양이라고 하면 왜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들은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는 단지 자신들에게 쓸모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를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한 시간에 또 정한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부분을 듣고 우리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또 우리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라기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상대방에게 남는 시간을 주어보고 남아도는 거 필요 없는 것을 선물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과 공유하느냐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냐 아니면 남아돌기 때문에 나한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느냐 이것은 정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세상의 권위자에게 주어봐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용납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을 대우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께 행했으니 후순위를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실 건가는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떤 게 공정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대우한 것을 생각해 보라.
더 낮게 너희를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가 말라기서 강의할 때 이 부분도 살펴보았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성전의 문을 누가 와서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오염되어 있고 예배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이 폐쇄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 또한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일수록 더더욱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잃어버린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것보다 더 이 수요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호세아 선지자 말씀으로 따지면 뭡니까?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태가 끊어졌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전의 문이 그냥 닫혀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으니 물질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것,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드리는 것,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 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끗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드리라는 것이죠.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 그들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면 그 양은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좋은 양으로 흠과 점이 없는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그 정한 시간은 그냥 정해졌다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 이어지는 14절부터 12절에 가보면 12절부터 14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더러웠고 그 위에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나에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왕 중에서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러분들, 말라기가 제사장들을 먼저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죄를 짓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만한 사람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했고 복음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고스란히 이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나 구도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부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오염시키고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다 폄하시켜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당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목에 큰 통증과도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지긋지긋해. 야, 왜 또 모여야 해?
또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야?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해야 돼? 좀 자유롭고 싶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의 통증과도 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이니까 뭐 잠자기 전에 화장실에 앉았을 때 아니면은 좀 TV 보면서 좀 심심할 때 아니면 시간 죽일 때 그때 뭐 예배 드리지 뭐 예배하지 뭐 묵상하지 뭐. 여러분, 눈먼 양이나 절음발이 양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치워버리자. 뭐 시간 죽이기에 뭐 적당한 거 뭐가 있을까? 뭐 묵상이나 할까? 예배나 할까? 홈페이지에 말씀이나 남겨볼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형태는 갖춘 것 같지만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보면 우리가 말라기서 강해도 지난번에 했지만 말라기 3장의 그들의 정도는 점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죄악의 마음들은 웬간해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계속해서 서슴지 않고 내뱉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어땠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예배를 향한 태도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우리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등졌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 우선순위로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경건회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생각하고 종교적 의무를 그냥 감당하는 데 끝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결과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좀 어수선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분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께 종교적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고 있지만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호세아서, 말라기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예배에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격화시키지도 않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무언가를 간구해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 세상의 어떠함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상하고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예배가 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5장 2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주일을 성수한다, 뭐 중요한 그런 우리 교회의 절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율법이 정한 그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멸시한다. 너희의 거룩한 모임들, 예배의 모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모욕적이어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십니다. 여기서는 좋은 짐승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겉으로 올바르게 예배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멈추어라. 내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희의 삶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게 나와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는 곧바로 돌이켜 세상의 어떠함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구나. 너희는 너무나 세상의 체계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졌구나. 거기에 빠져서 연루되어 있고 매몰당하고 함몰당하여 있구나. 그래서 너희 예배는 너무나 의식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쭉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나타난 것과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유다를 고발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아요. 호세아,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제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이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너희의 그런 예배의 태도, 너희의 예배의 그 방식에 나는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나오는구나.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나오는구나.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헛된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여러분, 이것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물질, 가장 소중한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이 험악한 세대, 힘들고 어렵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심지어는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 예배당이 폐쇄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힘써,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아끼고 중요한 그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분당 허브교회 모든 허브 가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4주째 한 달 동안에요. 예배당이 폐쇄되었고 대면하여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것이 좀 연장되는 것 같아서 또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 정면 돌파하며 승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합시다.